마태복음 20장은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자기 아들들을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맹인 두 사람을 눈뜨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른 자, 나중에 부른 자, 동일하게 구원받습니다. 좀 더 일찍 불렀다고 구원이 크거나 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좀 더 늦게 불렀다고 해서 구원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마태복음 20장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부탁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명의 맹인을 고침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영적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의 주제는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희생,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김과 영적 사역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1절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시간 표기가 저와 여러분이 쓰는 표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새벽 6시, 아침 6시가 이들에게는 0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몇 시 할 때 거기서는 플러스 6을 하면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쓰는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이른 아침, 아무래도 이때 노동자들이 아침 6시에서 저녁 6시까지 일하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이러니까 아무래도 아침 6시에 가까운 시간이겠지요.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씩 주겠다.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면은 1데나리온 주겠다. 그때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뭐 한국 돈으로 따지면 10만 원 정도 돼 있고요. 뭐 미국으로 따지면은 뭐 한 15만에서 20만 원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걸 약속해서 포도원 일꾼을 불렀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제3시라고 나옵니다. 이제 오전 9시겠죠. 이때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내가 품삯 주겠다라고 4절에 나오죠. 자, 제6시가 됐습니다. 정오죠. 12시입니다. 또 제9시가 되었습니다. 오후 3시예요. 또 제11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몇 시입니까? 오후 5시예요. 그때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포도원에 들어와라.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또 어떤 사람은 9시에, 어떤 사람은 12시에, 어떤 사람은 3시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온 거예요. 뭐 지금도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이 모든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뭐 지금도 그렇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또 선진국이라는 곳은 소수의 사람이 부를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일반 서민들도 먹고 살 수 있도록은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 복지국가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그죠? 그냥 소수의 사람이 부와 권력이 소유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먹고 살기 힘든 구조입니다. 아주 가난한 구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가 갑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인만 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런 문화의 특성을 가지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거예요. 자, 오후 6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싹을 줍니다. 한 사람씩.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도 아니라는 사람에게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한 데나리씩 줬다라고 나옵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니까 난 3시에 왔는데, 난 12시에 왔는데, 난 새벽에 왔는데, 와, 우리는 좀 더 많이 주겠구나. 막 이런 기대감 가지고 있었어요. 그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나와있냐니까 11절에 보니까 집주인을 원망했다.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다. 이래 나옵니다.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한 사람하고 우리가 어떻게 동일하게 우리를 취급하였습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그때 포도원 주인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구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내가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얘기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새벽 6시 왔든 9시 왔든지 간에 그 한 데나리온 받겠다고 약속을 해서 하고 나서 일을 했지 않냐? 내 것이 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네 한 데나리온 줬잖아. 그거 갖고 가. 늦게 온 사람들에게 내가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 준 것은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선하심이에요. 1번에 2번 보니까요, 세상 원리로 보면은요, 이거는 충분히 불합리한 겁니다. 아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주인이요,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15절에 그래 나옵니다.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동일한 걸 줬는데, 내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는데 나의 이 선한 행동을 말미암아 너는 나를 악하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고 약속도 보장했고 또 그 약속대로 네한테 은혜를 베풀었다. 그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은혜를 베푼 거다. 난 이렇게 선한 사람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은요, 그것은 오류가 하나 생겨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나의 행위로 바라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죠?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6시에 왔던 오후 5시에 왔던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탕자 비유하고 비슷하죠. 그죠? 탕자는 말 그대로 아버지 성 가지고 엉망으로 다 쓰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 형은 그것 때문에 어찌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히면은 저 재산을 망치고 말이야. 온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 둘째 아이를 통하여서 잔치를 벌일 수 있냐라고 따지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게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내가 한 아이를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찾아서 잔치를 벌인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의 원리로 복음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겁니다. 뭘 선합니까? 구원 주기를 선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복음 어릴 때부터 받아가지고요, 시대가 너무 핍박의 시대야. 오만 때만 고생 다 하고, 고통 다 당하고, 그래서 순교 당하고, 이렇게 천국 갔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믿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순교 당하는 게 아니라 순교를 시키고, 못된 짓은 못된 짓을 다 하다가 말이야. 세상 사람 손가락 다 받으면서 부와 권력은 다 누리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갚았네요. 억울하다. 나는 이 고생을 해갖고 예수 믿고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저 인간은 세상 거 다 누리다가 막판 돼가지고 예수 믿고 억울하지 않냐? 예, 거기 세상 원리입니다. 그죠? 영원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딱 보면은요,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죽고 나서 우리 영원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1억 년이 아니잖아요. 1억 년 곱하기에 1억 년을 곱하기에 1억 년에 곱하기에 뭐 무한대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짧은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0.0000001도 안 되는 그 시간, 거기에서 조금 고생했다고, 조금 더 수고했다고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그 어떤 사람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는 불평불만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주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을 줬어요. 아니 100억을 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억 플러스 10원짜리 하나 더 줬어. 누가 많이 받았습니까? 100억 10원이 많이 받은 겁니까? 100억이 많이 받은 겁니까? 수학적으로 따지면 100억 플러스 10원이 많이 받았겠지만, 그죠? 그냥 산수로 따지면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일찍 불렀든지 늦게 불렀든지, 많은 축복을 주고 불렀든지, 많은 고통 가운데 불렀든지, 세상은 오만 나쁜 짓 다 하다가 죽을 때 예수 믿게 만들든지, 아니면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는데 오만 핍박을 받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그 선하심이 누구에게는 더 크고 누구에게는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이해 못하면 1번에 3번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그렇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 자칫하면 나중된 데뿐다니까, 먼저 돼놓고. 어떤 사람은 나중에 믿었는데 먼저 된다니까요. 다른 원리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벽하세요. 그 어떤 차별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그죠? 왜? 그 누구든지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선하심으로 주어졌다. 그게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걸 말씀했어요. 그게 이번의 내용입니다. 이걸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가치가 있으며 얼마나 나에게 축복인가. 우리가 지식을 많이 알고 하면은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깊이가 있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반대로 갑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많은 유명한 사람들의 책, 또 성경도 백독도 하고요.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고래가 바리새인 돼버려요. 예수님이 얘기했듯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럼 그들이 지식을 많이 알고 그들이 많은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독사의 새끼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지식을 쌓으며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십자가 부활이 이렇게 큰 축복이구나, 이래 나와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만 알렸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왜 안 알렸습니까? 알려도 못 알아들어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공격할 비난거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히 핍박과 희생에 대해서는요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만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근데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싫은 거 있죠. 그래서 그 말을 굳이 안 해도 돼요.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물론 강단에서는 누구 대상을 다 해야겠지만 저와 여러분 팀사역 한다면 누구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한테 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은요 아무나 누구나 이해하고 받을 수 있지만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번 뭡니까?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19절에 그래 나오죠. 그러면서 이번에 3번 뭡니까? 마지막에 이 19절 마지막에 제3일에 살아나리라.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여러분이 장로교인지 침례교인지 감리교인지 따지겠습니까? 하나만 딱 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있냐 안 믿고 있냐. 그게 영원한 구원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게 그밖에 없어야 돼요.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쓸 때요 그리스도란 단어를 설명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참 선지자다, 참 제사장이다, 참 왕이다. 그거 누구한테 얘기하는 줄 압니까?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은요 진짜로 한국어도 모르고 한국어도 모르는 애한테 영어로, 프랑스어로, 이태리어로 오죠. 나불거리는 거하고 똑같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가 그런 뜻이었어.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뜻이었어. 참 선지자라는 뜻이었어. 참 제사장이라는 뜻이었어. 참 왕이라는 뜻이었어. 교회를 오래 다녀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한 거예요. 불신자한테 그 얘기해 보세요. 뭐 학적인 공부를 한 사람한테는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생명을 주냐 안 주냐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는 얘기, 쓸데없는 얘기가 돼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게 좀 시원찮고 말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왕 뭐 이런 거 얘기하면은 뭔가 좀 있어 보이고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불신자를 안 만나봤다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를 안 해봤어요. 무슨 불신자를 만나가지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뭐라 해서노 이럽니다. 대박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꼬시려고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깊이를 그렇구나. 십자가의 부활의 의미가 이런 의미였구나. 그 깊이를 더해주는 것이지. 현장 가서 뭔 참 전지자입니까? 현장 가면요 갈급하기 때문에요. 예수 믿으면 돼.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막 그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 믿으면 돼. 그냥 본능적으로 알아요. 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그럼 내 따라해. 영적 기도 따라해. 영적 기도 뭔지도 몰라. 그냥 따라해. 그냥 따라해요,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래도 막 따라해요. 막 말 한 장 막 실수한다니까요. 그죠? 이틀 만에 부활하시고 막 틀린 얘기를 해도요. 막 아멘하고 그럽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 강조돼야 됩니다. 이 단순하면서도요. 깊이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경 구절, 많은 깊이 있는 걸 자꾸 보면서 감동받으려고 그래요. 그 말을 그 십자가의 부활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은혜가 없다는 거고요. 현장의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듯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왜요? 지식이 교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 지식이 기도로, 그 지식이 현장으로. 안 가고 있는데 그냥 지식만 쌓으니까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랑은 덕을 세운다. 세상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희생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면은요, 알잖아요. 다 불쌍한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이게 진짜 악한 인간들 많아요. 진짜 이 가해자고요, 발벗고 자고요, 피해자고요, 움츠리는 시대잖아요. 옛날 그 말 그 다 거짓말이라니까. 가해자는 뭐 벌벌 뜨고 뭐 피해자는 뭐 발벗고 잔다. 뻥이에요, 뻥. 그거 다 가해자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기득권자들이 만든 얘기. 안 그렇습니다. 가해자들이 발벗고 자요. 피해자들이요, 가해자 만날까 벌벌 뜹니다. 세상 원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영적 원리로 딱 돌아가면요, 똑같습니다. 가해자가 벌벌 뜨고 피해자가 발뻗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벌벌 뜹니다. 영적으로요. 왜요? 가해자는 상처받았어요. 피해자는 악한 영이 잡혔어요. 둘 다 악한 영이 잡혔어요. 불쌍한 거지.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요,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불쌍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죠? 은혜 받은 자냐, 불쌍한 사람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으로 만들어진 구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와 여러분들은 달란트, 물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요, 복음 위에 쓰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풍성해집니다. 그걸 복음 위에 안 쓰고요, 육신적인 눈을 바라버리면요,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요. 그래서 가져놓고 망하는 거고요. 많은 지식과 많은 물질을 소유해놓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예요.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에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왔다니까요. 야고보와 요한이거든요. 세베대의 아들은. 그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로비를 한 겁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임금될 것 같거든. 육신으로 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가나안에 살았던 야고보와 요한, 내 아들을 내가 정말 제대로 키우고 싶고 많은 걸 물려주고 싶었지만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가난한 우리 가정에서 우째 재수가 좋아갖고 예수님 만나고 제자가 됐는데, 당신이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을 신분을 좀 상승시켜 줘가지고 우리도 좀 떵떵거리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있게 하옵소서. 재밌는 거,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요, 그 어머니를 보고 아유, 진짜 뭘 모르시네, 그 말이 아닌데 이리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 뭐라고 나옵니까? 두 형제에 대해서 24절에 분이 여겼다.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없냐? 치사하게 엄마 데려와가지고 로비하냐? 니만 잘 먹고 잘 사냐? 나도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지금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분해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세상 원리로 큰 자가 되고 싶고요, 으뜸이 되고 싶은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이 부럽다 이겁니다. 3분의 2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런 자가 아니다. 네가 진짜로 구원받은 자 중에서 어떤 이 되고 싶고 큰 자고 되고 싶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세상의 관료들은 근세를 부리고 자기의 이권을 취하고 아래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나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내가 주인인데 내가 대속물이 되고 내가 섬긴 자가 되려고 이 땅에 왔는데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겠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저와 여러분은 어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어디 가보면 섬김 받으려고요, 그죠? 자리 얻으려고요, 폼 잡으려고요, 그죠? 이런 사람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씨 이러지 마시고 좀 못된 것 그러지 마시고요. 참 불쌍하다. 굳이 그렇게 꼴찌가 되고 싶냐? 구원받은 자 중에서 굳이 그렇게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냐? 참 안 됐다.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나는 섬길 것이다. 이래야 되지. 그럼 시간 있으면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사람도 아는데. 그래서 큰 자는요 섬기는 자예요. 폼 잡는 자가 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하신 일이 뭡니까? 또 맹인을 치유했어요. 그렇죠? 섬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네. 지금 맹인 우리가 그 생각할 때는 그냥 환자들이잖아요. 어쩌면 장애인들이잖아요. 그때 당시 개념이 다르다니까요. 맹인들 일을 못해요. 뭐 복지 없어요. 그냥 다 거지예요. 맹인은. 그죠? 뭐 불구자 다 거지입니다. 고아, 뭐 과부 전부 다 거지입니다. 복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할 때도 없습니다. 그냥 다 거지입니다. 그 중에 문둥병자, 뭐 이런 뭐 창기 이런 사람들은요 아예 인간 말종입니다. 뭐 지금도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때는 더 합니다. 그죠?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한다. 이거는 똑같은 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요? 더러운 것이니까.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본 게 아니죠. 물론 죄인이지. 그렇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않는 니는 죄인 아니냐. 예수님은 구원받을 불쌍한 사람. 그러나 바리새인은 복음받지 아니하지만 이들은 받을 사람. 예수님 볼 때 누가 더 귀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사역을 딱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죠? 세상 원리를 버리시고요. 섬기는 자가 되시되 특별히 영적 사역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제가 조금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좀 응답도를 좀 받아야겠어요.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와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고 했지만 이제는 제가 만나면 다 교회로 부를까 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예, 다 모여서 안수기도 하고요. 정말 흑암이 무너지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된다. 어제 그 선교하는 이제 친구가 유튜브로 자기가 선교 현장을 보여서 저한테 보내주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말씀 전하고 뭐 팀 사역하고 영접하고 이런 거 있는데 하나가 이제 악한 영에 잡혀 있는 연인을 두고 함께 막 기도한 장면이 라이브로 찍었더라고요. 본인이 가서. 그래서 뭐 성경처럼 막 그런 게 아니고요. 막 기도하니까 푹 쓰러져 버려요. 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니까 한 손을 잡고 같이 기도해요. 한 손을. 그 말을 한 손을 잡고 내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쓰러질 걸 알고 있으니까. 쓰러지면 다치잖아요, 머리. 쓰러질 때 잡으려고 한 손을 딱 잡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했구나 싶더라고요. 나는 손 잡고 있길래 막 기도하려고 막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기도하다가 팍 넘어지거든. 그러니까 안 넘어지도록 기도하더라고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거. 그러고 나서 팍 넘어졌는데 또 버뜩 일난 거예요. 또 기도하니까 두 번째 팍 넘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영상이 끝나버렸어. 뭐 어디 되는지 보이지도 않고. 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신비주의라는 개념으로, 또 자칫 잘못하면은 뭐 그런 거는 뭐 이상한 거를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가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영적 세계는 실제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귀신 쫓아내야 되냐? 사실 난 귀신 쫓아내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쫓아내면 뭐하면 다시 들어오는데 그게 지금 원리예요, 세상 원리. 그래서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다시 들어온다, 이거. 그래서 정말로 계속 복음으로 강인 뿌리치질 안 시키면요 100% 들어옵니다. 그건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가 안 하면 어떡합니까? 이상 원리가 돼버리더라고요. 귀신 쫓아내봤자 말이야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할 필요 없어 말이야. 복음만 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축사 이렇게 하는데 그 표현 자체가 너무 좀 어감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뭐 축사 이런 개념보다는요. 예수 이름을 기도하면 또 소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은 그게 왜 필요하냐니까 복음 받는 그 사람에게도 약간은 경험이 돼요. 그죠? 거기서 끝나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되거나, 그죠? 그걸 안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안 해도 문제고요. 거기서 끝나버리면 더 큰 문제고요. 왜냐면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니까.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축사도 하고 동시에 이 사람에게 계속 복음으로 강인 뿌리 치료해주고. 안 그러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얼마나 어렵다기보다 얼마나 귀한 건데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 함께 누리셔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형이상학적인 건 생각해가지고요. 그냥 조금 그냥 어쩌면 정상이라 그럴까요? 영적 문제 좀 약한 사람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복음 받고 은혜 받고 이런 사람을 자꾸 모델로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중요해요. 영적 문제 많으면 나중에 치유받고 낳고도요. 그 영적 문제 치유하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은혜 속에서 또 모태 신앙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크게 쓰임 맞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걸 봐야지. 그러면은 자기가 경험 안 하더라도 본인이 귀신 안 들려도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치유하는 걸 봐야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성경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내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이 언제든지 복음 전하면서 치유 사역을 같이 했어요.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치유 사역을 자꾸 변질시켜요. 그냥 막 치유. 뭐 은혜 치유 뭐 내적 치유 뭐 외적 치유 뭐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귀신 내어쫓는 치유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너무 그걸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주패가지고 애를 막 망쳐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아직까지 두드려 팹니다. 주 때리면서 막 귀신 나가라고 주 때립니다. 그래, 애 몸에 멍들다 하도 많이 맞아 죽어버리고 이래가지고 사고나 그러잖아요. 그거 할 줄 몰라서 그래요. 그거 왜 때립니까? 귀신이 아야 하고 도망갑니까? 때리면 나 진짜 어이가 없어. 귀신이 왜 때리노 그럽니까? 왜 그때는 진짜 때리려면 기도로 때려야지 왜 손으로 때려요? 그래, 이런 변질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을 안 해버려가지고 더 큰 문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응답 동일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완전하신 거고 완벽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선하심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와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전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응답으로 받으며 영원한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